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한치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척박한 광야같이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순간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처럼 인생의 위기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중년을 넘어 노년에 이르는 그때 대부분에게 찾아오는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을 넘어서면 신체적으로 병이 들고 약해집니다. 암, 혈관 질환, 신장 관절염, 당뇨, 몸의 대부분 기능이 심각한 노쇠 현상을 겪게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 오는 심각한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활기차던 자신감도, 능력도, 자존심도, 심지어 마음의 건강까지 상실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염려만 와도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의 마음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성의 위기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아픔, 함께 살던 자녀들이 하나둘씩 떠나 가정을 이룰 때 오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친했던 친구나 이웃까지도 하나둘씩 떠나는 고통을 겪는 것이 노년의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는 고독감이 노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을 묵상하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겪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음란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깊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다 그렇게 사는데 음란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바다 가운데는 홍해의 사건을 가리키며 이스라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면 구름 아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즉 만나를 먹고 생수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신 광야 한가운데서 살았던 그들의 삶, 하나님의 세심한 축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하나님 불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길목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다룰 수 있는지 보석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역경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시험 아픔이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겁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은 겁을 먹고 포기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서 가서 정복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현장을 40일 동안 함께 정탐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나요? 처음 10명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은 그 크고 장성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요새화된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전혀 두렵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닥친 위기와 역경, 그것이 질병이든지 무슨 염려든지 그것들만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겁을 먹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손길 아래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허락지 않으십니다. 현실은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데 무슨 말씀이냐고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형편, 위기, 문제 가운데서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지만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쁘신다는 뜻은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끝까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 옆에 있다가도 내가 어려우면 다 떠나고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마가복음 5장에 12년을 혈류병을 앓았던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질병으로는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저중에 저주받은 병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여인의 문제는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었고 본인 혼자 힘으로도 이기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12년 동안 이 여인은 좌절했고 두려움을 넘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못 고쳐질 질병이 없으신 주님이란 것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이방 여인과 질병 때문에 무리 중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을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대로 즉시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바쁘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질병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은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예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신실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눈을 돌리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브라질의 어느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세나라라는 여학생은 자신의 대학 졸업 가운 속에 어머니가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했던 미아혼, 청소부의 더러운 옷을 그 속에 입었습니다. 어머니의 청소 유니폼을 입고 대학 졸업 사진을 찍는 브라질 여학생의 사연이 현지에서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졸업식 날 평생 꾸준히 일을 하며 뒷바라지 일을 해준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한 이 자매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졸업식 가운데서 졸업식 촬영을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운을 벗고 어머니가 입었던 더러운 청소부의 옷을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어머니 눈에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껴안았습니다. 마세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 탓에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에 결혼하고 딸도 얻었지만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자신의 딸만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념하에 건물 청소원으로 일하며 오늘까지 제 학비를 어머니는 마련하셨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청소부 일로 자신이 대학을 졸업한 날 어머니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더러운 청소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의 이 땀 흘린 이 옷을 입고 수고한 그 수고로 제가 오늘 대학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이벤트를 그는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어머니의 다 해진 청소부 옷을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가운을 벗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업복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은 마세나와 그 어머니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딸이 어머니에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브라질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를 보았던 브라질의 메트로폴리탄 대학은 이 마세나에게 이 학교의 석사과정 진학을 권하며 전액 장학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소식을 들은 모녀는 다시 한번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육 전문가로 일하고 싶었던 딸은 석사과정 진학을 원했지만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형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품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이든지 인생의 위기와 염려로 고난 중에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지난 13개월의 코로나로 불면증, 우울증, 육신의 아픔과 질병으로 본인의 힘으로 극복하기에 어려운 가운데 계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이 다 막혀 꼼짝없이 죽게 된 홍해 앞에 위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큰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가만히 기도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크리스천 시인이 쓴 시와 찬양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아다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나는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나는 깨닫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의 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찬양 우리 축도가 끝나면 우리 함께 부르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골목골목 지나는 길목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고난이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 인생인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지난 13개월 동안 코로나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겪는 아픔은 마음의 질병, 육신의 연약함, 너무나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위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신다 하셨고, 우리가 고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싸워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 동안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치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